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다스리고 또 오늘 온종일 또 이 2월달 또 올 한 해 또 우리 한평생을 다스리는 그런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많이 어수선합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또 특히 건강이 좀 안 좋으신 분들, 평상시에 또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특별히 안전을 관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또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어찌 보면 우리 모두는 다 극성, 악성, 아니 절대로 치유할 수 없는 바이러스에 다 걸려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이런 바이러스 신종이 생길 때마다 그런 생각들을 또 묵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죄와 악이라고 하는 우리 힘으로는, 이 현대의학으로는 절대로 이 세상의 어떤 심리학도 상담학도 우리를 고칠 수 없는 그런 죄악의 깊은 바이러스에 다 걸려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실제로 현재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그 안티바이러스의 능력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 세균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세균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죠. 그럼에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밖에서의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오래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 건강하게 살고 싶죠.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길지언정 이 땅에서 그 누구도 길게 오래 영원토록 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정말 거하고 계시는지, 이런 혼란의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물론 두렵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놀라운 평안이,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잘 이겨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다가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분은 오늘 정말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인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오늘 하루가 정말 가장 괴롭고 힘들어서 그냥 오늘 하루를 마지막으로 보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새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원튼 원치 않든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를 당하여서 오늘 하루가 마지막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영원한 복음이 항상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난 7년, 그리고 이제 또 다른 7년, 여러분께서 계속 이 갱신 공동체라고 하는 이 지울 수 없는 그런 스티그마타를 갖고, 표적을 갖고, 흔적을 갖고 여러분들이 또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까웠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동료들, 성도들, 지난 7년 동안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함께 우리가 눈을 마주보고 있을지라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기에 우리는 이전에 가지 못한 또 다른 걸음들을 인내와 소망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7년, 또 앞으로 걸어가야 할 7년, 그렇다면 지금 2월달, 앞으로 남은 올 한 해, 그것이 몇 개월이 될지 모르지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냥 옆에서 함께 기도하는 자로서, 함께 한국교회 일원으로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 가지 도처의 안타까운 현실들을 보며 교회 건너 교회, 예배당 건너 예배당에 신음하고 있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무엇인가? 나에게 있어서 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까지 믿는다고 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정말 예수를 위해 살려고 하는가? 나는 자녀들에게 뭘 남겨줄 것인가? 지금 나는 교회를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인가? 비난을 받아야 될 사람인가? 이런 많은 고민들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지금 여러분의 갱신 공동체 안에서는 지금 이 시간이 일종의 하프타임 기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꼭 그것이 시간적인 7년을 떠나서 지금 또 다른 걸음을 걸어야 될 이 상황 속에서 일종의 하프타임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가 축구 경기를 염두에 둘 때 전반전을 여러분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제 남은 후반전이 있습니다. 그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전반전과 다른 상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축구니까요. 인생의 경기니까요. 그것이 내 자신과의 싸움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악한 싸움일 수도 있고 그것이 선한 믿음의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은 잠시 쉬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잠시 지난 7년을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함께 뛰었던 11명이 어디에서 뛰었는지, 혹시 골키퍼로 있어야 할 사람이 공격수로 있는 건 아닌지, 지금 스트라이커로 공격의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지금 수비를 열심히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동안 얼마나 누가 선방을 잘 했는지, 얼마나 누가 동점골을 넣어줬는지, 우리의 코치는 누군지, 우리의 후보지는 누구였는지, 우리의 선발은 누구였는지, 그리고 우린 정말 함께 지난 7년을 돌아보면서 무엇보다 전반전에서 어떤 결과가 있었을지언정 이 하프타임 때만큼은 서로를 다시 격려해주고 고맙다는 말을 좀 해주고 미안하다는 말을 좀 해주고 그렇게 서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한 팀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해들을 나누고 함께 손을 한 번 더 잡고 기도하고 나눠주고 한 번 더 내가 누구하고 음식을 먹지 않았는지 지난 7년 동안 먼저 다가가서 돌아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할지를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가는 그런 하프타임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기간에 우리 각자를 돌아봐야 되겠지만 이 하프타임 때 하나님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7년 동안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어떻게 함께 하시고 그야말로 이 갱신의 상황은 우리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구나. 깨어질 뻔한 가정이 다시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고 더 강해지고 가정 예배가 다시 살아나고 예배가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되고 내가 정말 성경을 알았는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나는 정말 믿음이 있었는가를 다시 깨닫게 되고 정말 교회를 봉사한다는 건 무엇인가? 아니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고민들을 새롭게 하면서 지난 7년이 내가 다시 깨어날 수 있는 기간이었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내가 다시 만난 하나님을 나눠야 될 것입니다. 증언해야 될 것입니다.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다시 찾아오신 예수,
내 안에 다시 찾아오신 새로운 복음, 영생의 기쁨, 비록 힘들고 고단하고 이 싸움이 지친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새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믿음 없었던 내 자녀에게, 내 부모님에게, 내 배우자에게 함께했던 것을 감사하면서 이전보다 불평이 줄어들고 감사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갱신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 것을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다시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엘리야는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솔로몬 이후 다윗 왕조는 안타깝게도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지죠. 마치 우리나라가 해방 직후 남쪽과 북쪽이 갈라지듯이 말입니다. 남왕국 유다는 두 지파가, 특히 유다 지파가 이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국가를 유지하게 됩니다. 반면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들이 모여서 유다 지파를 반대하고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 새로운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북이스라엘입니다. 5개의 왕조가 약 288년 동안 더 지탱하였습니다. 남쪽 유다는 이거보다 조금 더 길었을 뿐이지 344년 동안 조금 더 길게 갔을 뿐이지 이 남쪽과 북쪽 유다, 이스라엘은 결국 각각 멸망하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 열왕기상의 하에 그리고 역대기상과 하의 책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왕국은 이 분열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모습을 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포악했던, 물론 솔로몬의 좋은 점도 많이 있었지만 특별히 열왕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사실 솔로몬은 다윗의 길을 온전히 가지 못한 지도자였습니다. 신명기에서 말하는 그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왕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다 갖게 된 왕이 솔로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10개 지파가 반대했던 것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나라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솔로몬은 하나님이 버린 왕이야 라고 해서 반대했을 가능성이 많을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솔로몬의 리더십에 너무 힘들었던 사람들이, 그 지파들이 10개가 모여서 북이스라엘을 만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20명의 왕이 있습니다. 5개의 왕조가 바뀌면서 20명의 왕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이 북쪽 이스라엘의 이 20명의 왕들 가운데 어느 한 명을 칭찬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바른 왕이라고,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왕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 7명은 타살을 당해 죽게 됩니다. 비참하죠. 또 다른 한 명은 자살을 합니다. 20명의 왕들 가운데 8명이 불행하게 죽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엘리야는 바로 이 북쪽 이스라엘의 어두웠던 그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렀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33년 동안 선지자로, 예언자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주로 아합 왕이라고 하는 이 통치 기간 가운데 그가 부름을 받게 되죠. 아합은 오므리 왕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자신이 직접 왕이 되어서 새로운 왕조, 즉 오므리 왕조가 시작되는 그 첫 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아합은 바로 그 오므리의 아들입니다.
그 이후로 두 명이 더, 아합 이후에 두 명이 더 오므리 왕조의 자손들이 태어나서 그 왕위를 유지하지만 결국 이 왕가도 오래가지 못하고 또 다른 왕조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합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아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아주 안정한 소위 평안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여호와 신앙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때가 또한 아합 오므리 왕조 시대입니다. 특별히 이 아합 왕은 북쪽의 시돈 땅의 페니키아라고 하는 그쪽에 이 엣바알의 왕의 딸 이세벨을 자신의 왕비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므리 그 아버지의 또한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아합은 그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꺼이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북쪽 이스라엘은 더 이상 시돈 페니키아로부터의 침략이나 또는 다른 왕들로부터의 침략도 함께 힘을 합할 수 있어서 안정한 시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의 아버지인 엣바알은 말 그대로 바알 신을 숭배하는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이스라엘로 아합의 왕비가 되어 오면서 몸만 온 것이 아니고 자신의 신을 가지고 오죠. 그리고 아합은 그것을 함께 받아들이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의 가장 어두웠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러 다른 나라의 신들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는 조금 열등한 신으로서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함께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신명기 6장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과 함께 섬길 수 있는 대상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아합 왕 시대 아내 이세벨, 그는 그의 남편 아합과 함께 북쪽 이스라엘을 아주 왕성하게 강건하게 지켜나가게 됩니다. 성경은 그럼에도 이 상황을 이렇게 소개하죠. 열왕기상 16장 30절 이하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이 여기 여로보암은 이 북쪽 이스라엘이 새로운 국가로 시작될 때 첫 번째 북쪽 왕국의 왕이 여로보암이죠. 그래서 이 20명의 왕들을 소개할 때, 북쪽의 왕들을 소개할 때마다 여로보암의 죄악을 따라서 갔다라고 합니다. 이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이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했던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로보암이 바로 이방신들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우상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쪽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막고자 단과 브엘세바의, 단과 베델의 이 가짜 그 성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심지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큰 것을 만들어서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요. 가짜 성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제사를 버젓이 행하고 있는 그때가 바로 이 여로보암의 때였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기 아세라는 바알의 어머니입니다.
바다의 신으로 알려져 있죠. 여러분, 바알이 폭풍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비의 신이에요. 그 당시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이 비를 다스릴 수 있는 신은 풍요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바알은 폭풍의 신, 비의 신, 비를 가져다주는 신, 그리고 아세라는 그 바알의 어머니로서 바다의 신, 역시 많은 물을 가지고 있는 신으로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는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가 끝나는 마지막 22장까지 이 7장에 걸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합 왕은 약 22년 동안 철권 정치를 하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경제적 군사적으로 가장 번성한 때, 하지만 신앙적으로는 가장 어두웠던 시대였습니다. 이 시기에 북쪽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갑작스럽게 부름을 받는 사람이 바로 디셉 사람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가 얼마나 미웠든지 아합은 이렇게 열왕기상 18장에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 그리고 19장에서는 너는 나의 대적자다라고 합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대적자요, 우리 민족 이스라엘에 괴롭히는 자다라고 그렇게 소개한다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9장은 엘리야가 사역하던 북쪽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 남쪽 유다로 내려온 그 엘리야를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북쪽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살던 곳에서 갑작스럽게 불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제사장 가문인 이 레위 지파나 그리고 이 왕가, 특별히 다윗 왕가, 이 유다 지파, 이 왕과 제사장은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왕이거나 제사장이면 그 자손이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 그러한 가르침을 하나님께서 권위를 줬던 것이에요. 그러나 선지자는 그 부모가 누구이든 지파가 누구이든 선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본 자에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 가운데, 각별하게 만난 사람 가운데,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찾아간 사람,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보여준 사람, 자기의 마음을 함께 나눈 사람, 음성을 들려준 사람, 그는 누구이든지 간에 예언자로 나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어디에 있는가? 엘리야는 녹색 지역 중에 북쪽에 있었습니다. 보시면 여러분, 갈멜산이 있죠. 지중해를 마주보고 있는 이스라엘 지역이 있죠. 이스르엘. 엘리야는 저기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19장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읽다 보면 엘리야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저 녹색 지역이 아닌 남쪽 지역, 보라색 지역, 그것도 한참 밑으로 우리 지도상으로 보이지 않는데요. 더 내려온 호렙산 동굴까지 내려오게 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남쪽 유다로 내려오기 전까지 선지자로서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 열왕기상 19장 전에 18장과 17장 이 두 장에 걸쳐서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체험한 하나님 엄청났습니다. 그는 몇 가지만 뽑아보면 그리 시내가에서 이 까마귀의 도움을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으며 연명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엘리야의 이 신앙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을 그는 왜요? 까마귀는 부정한 새거든요. 근데 그 부정한 새가 하나님의 종노릇을 하는, 무엇보다 자신이 까마귀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알 수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낸 새라는 것을. 하나님이 부정한 동물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것을 그는 신약시대 베드로 전에도 깨닫게 된 사람입니다.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죽은 과부의 아들을 기도로 살려내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그는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도 자신의 기도로 말이죠. 자기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강력하게 체험하게 되죠. 그는 갈멜산에서 4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불이 임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신이 쌓은 제단에만 하나님이 역사에서 불로 태워버리는 놀라운 기적을 맛본 것이죠. 어찌 보면 엘리야가 있던 곳이 성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제단이 되어버리고 제물을 받고 희생 제사가 드려지는 놀라운 일을 그는 체험하게 됐습니다. 자신이 예언했을 때 비가 그쳐버리고 자신이 다시 비가 오기를 기도했을 때 비가 오는 기적을 그는 체험했습니다. 바알이 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를 다스리는 것을 엘리야만이 아니라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함께했던 것을 체험했던 사람이죠. 야고보서 5장 17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일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엘리야가 갑자기 자신이 부름받았던 그 북쪽 이스라엘 갈멜산을 떠나버린 것. 잠시 자신의 고향으로 간 게 아니에요. 잠시 북쪽 이스라엘의 남쪽으로 내려온 게 아니에요. 유다 땅으로 내려온 것이. 그것도 한참 밑으로 유다 땅의 가장 남쪽이라고 할 수 있는 부엘세바까지, 그리고 부엘세바도 모자라서 부엘세바 밑에 있는 광야까지, 그리고 광야에 있는 한 조그만한 산의 동굴에 그는 들어가 버렸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이하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바알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이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과 똑같이 너를 만들겠다. 너도 죽는다. 그 말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가 믿는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엘리야가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엘리야가 도망쳐서 남쪽으로 왜 내려온 것입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읽어보면, 심층적으로 보면 단순히 자기의 생명 부지하려고 한 것이 아님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미 자기 생명을 여러 번 내놓았던 사람입니다. 아합 왕 앞에서 아합을 만나러 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너 이제 아합을 만나라 할 때 엘리야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가 어떤 사람인데, 그리고 전하는 말이 너무나 그가 수용할 수 없는 말을 전하러 가는 것이. 그는 자기 목숨을 이미 내놓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갈멜산에서 450명과 싸우려고 할 때 이미 자기 목숨을 이미 내놓은 사람이에요. 단순히 자기 생명 때문에 남쪽 유다로 도망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상실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실망, 원망이었습니다. 엘리야의 불평을 보십시오. 19장 4절입니다.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 데려가 주십시오. 나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이 말을 좀 더 풀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죽음을 각오하고 혼자서 400명이 넘는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원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불을 내려주셔서 제가 그들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제 기도를 듣고 몇 년 만에 비를 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왜 아합과 이세벨, 이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왜 이 두 사람이 이런 놀라운 바알과 아세라고 비교할 수 없는 그 정면 대결 앞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보놓고도 왜 아합과 이세벨은 내가 생각한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 왜 더 완악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를 지금 이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제가 힘든 것은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왜 여전히 저렇게 교만하고 당당한 겁니까? 주님은 왜 저를 부르신 겁니까? 갈멜산에서 그런 기적을 베푸셨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저도 피곤합니다. 삶의 의욕이 없습니다. 저를 거두어 가십시오. 그 얘기예요, 지금. 바로 이런 상황 중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오늘 저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건네시는 주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상황, 가정의 상황, 사업의 상황, 직장의 상황, 꼭 이 갱신 공동체의 이 대의 명분과 같은 큰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정도 소중하고, 여러분 개인도 소중하고, 여러분 자녀도 소중하고, 여러분 부모님도 소중하고, 여러분 친구도 소중하고, 여러분의 일터 아주 소중한 것들입니다. 혹시 그런 상황들 속에서 납득되지 않는 일들이 지난 7년 동안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과거에 몇십 년 동안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내 기도가 부족해서,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일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최소한 엘리야에겐 그랬습니다. 내 기도가 부족해서 새벽 기도가, 철야 기도가, 금식이 납득이 안 됩니다. 제가 부름받은 제 고향, 내 일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온 것이죠.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렇게 용감하게 하나님을 대변했던 선지자 엘리야, 그는 지금 자신의 마음도 잘 추스리지 못하는 나약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몇 개월 전에 엘리야라고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약한 인간입니다. 이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향해 사랑과 인내로 다가가십니다. 2번 반복해서 다가가십니다. 그 질문이 엘리야야, 지금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짧은 질문에 대하여 엘리야는 기다렸다는 듯이 길게 답변합니다. 아니, 항변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던 것이지요. 실망과 상실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엘리야였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요. 하나님이 아합과 이세벨에게 싸움을 시작해 놓고서 왜 마무리를 안 짓는 건지, 이게 내 싸움이었습니까, 하나님? 왜 끝을 안 내는 겁니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2번씩이나 엘리야가 하는 말입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뭘 더 어떻게 하라고요? 왜 여기 있냐고요? 뭘 어떻게 하라고요? 나만 남았습니다. 자기 인생이 너무 억울한 거죠. 오늘 병원에 간다면 의사가 우울증으로 판명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저 더 이상 선지자 노릇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언제 선지자 되고 싶어 했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로 부름받았던 북쪽 이스라엘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유다 땅 넘어서 호랍산의 한 동굴 속으로 그는 숨어 버렸습니다. 혹 이 자리에도 동굴 속에 있는 것 같은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당장 때려치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그냥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내 아내, 내 남편 그냥 여기서 끝내고 싶은 분 혹 계십니까? 맡고 있는 교회 봉사 그냥 당장 다음 주로 때려치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엘리야가 바로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내가 계속 이 일을 해야 하나? 내가 계속 여기에 있어야 하나? 일 자체가 힘든 것보다는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이세벨 같은 사람들, 더 기세등등해서 회개하고 겸손해지기는커녕 내가 너를 당장 죽이겠다 하면서 자기에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기세등등 다가오는 사람들, 도움을 주지는커녕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다가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초반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이 동굴 속에서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먼저 내가 있는 이 캄캄한 동굴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건 명령형이에요. 두 개의 동사가 명령형입니다. 나가라. 그리고 여호와 앞에 이 산에 서라. 나가라. 그리고 내 앞에 서라. 11절 후반부와 12절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지진 후에 바람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기 보면 큰 바람, 폭풍 같은 바람, 회오리 바람과 큰 바람, 그리고 지진, 그리고 불. 여러분, 이것은 엘리야가 17장과 18장에서 체험했던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임합니까? 불 가운데, 바람 가운데, 비를 동반하면서 지진보다 더 큰 우레와 같은 소리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17장과 18장에서 엘리야가 만났던 하나님입니다. 아니, 엘리야만이 아니라 모세 시대를 봐도, 아브라함 시대를 봐도, 여호수아 시대를 봐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자주자주 보게 됩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지진을 일으켜서 교만한 자들을 땅에 꺼트리시는 하나님.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일이 보이는데 지진이 나고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고 그리고 불이 임하는데 오늘 우리 성경은 강조하면서 말하듯이 not.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그리고 그것들이 잠시 다 멈춘 후에 그 후에야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이 구절은 신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나타나심, 일하심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현상이 동시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람이나 폭풍과 같이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일으키면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베푸면서 나타나는 하나님, 그것이 17장, 18장의 하나님. 그러나 19장에 가면 우리 동일하신 하나님이
이런 것 가운데 나타나시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런 것들이 다 끝나버리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잠잠할 때, 침묵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지금 과거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신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그는 낯선 땅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미한 소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 큰 소리, 큰 불, 큰 능력 가운데가 아닌 세미한 음성. 여러분, 이 세미한 음성을 이 구약의 학자들 가운데에는 침묵의 소리 가운데, 침묵의 소리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작은, 실제로 그렇게 직역하면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이 침묵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이 세미한 음성이라면 침묵의 음성. 너무 역설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때 말이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말을 하지 않는 게 큰 소리가 될 때가 있어요. 이 정도면 엄마 아빠가 화를 확 내야 되는데 얘기를 하지 않는 거. 근데 그것이 자기에게 더 큰 소리로 다가올 때가 있죠. 사람과 사람에게 얘기하듯 소근소근 모든 것이 조용할 때만 들릴 수밖에 없는 모든 소리가, 모든 현상이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을 때에만 겨우 들릴 수 있는 그 세밀한 소리.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whisper라고 했습니다. whisper, 세밀한. 서로 얘기하면 들리지도 않을 만한 그런 세밀한 소리. 그렇게 다가오신 하나님.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갈멜산에서 치열한 전투 상황에서만 함께했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갈멜산 전투 이전에도, 전투가 끝난 이후에도 하나님은 늘 엘리야와 함께 동행했죠. 하지만 엘리야는 큰 기적 속에서만 하나님이 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멀쩡히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실망한 나머지 하나님이 자신을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을 떠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야는 이런 하나님을 향해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13절입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역시 여전히 엘리야는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왜요? 자기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이거든요. 자신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느끼기는 되었지만 여전히 그런 하나님을 대면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엘리야 역시 굴에서 완전히 나와버린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굴 어귀에 섰다. 굴을 완전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한 발은 굴 안쪽에 있고 한 발은 굴 밖에 있는, 영어 성경에 at the mouth of the cave, 굴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굴을 나온 것도 아닌 어정쩡한 가운데 엘리야는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둠과 빛의 두 영역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엘리야,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전에 동일한 소리를 들었을 때 답변했던 것과 동일하게 그는 답변합니다. 14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어기고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의 마음속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과 불평함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향한 책망의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두 번에 걸친 이 질문은 엘리야를 사랑하고 위로하기 위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몸짓이었습니다. 내가 너라도 이해된다. 엘리야가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손내밈이었습니다. 예언자가 누구입니까? 예언자는 지파에 관계가 없습니다. 나이에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전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예언자, 선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에게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자신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이 말은 선지자로서 이제 또 다른 사역의 선지자의 길 갈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왜요? 예언자는 하나님을 봐야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야 하거든요. 다른 소리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또 들어야 할 엘리야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천사를 통해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보내주셨습니다. 19장 5절과 7절입니다. 그리 시냇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이 상황이 어디입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내려온 상황입니다. 남쪽으로 내려온 상황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것은 책망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엘리야를 향해서 위로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었어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졌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신지라. 먹을 것을 줬어요.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입니다. 여호와가 보낸 천사예요.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어루만지며 때리는 게 아니에요. 터치해 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지금 엘리야가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지를 알고 있지만, 그래, 너 남쪽으로 너 내려가고 싶으면 저쪽 호렙산까지 광야까지 가려고 하는데 그럼 먹어야지. 이거 먹어야 돼. 먹여주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약 400년의 왕조 역사를 회고적으로 보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왕기 상하는 바벨론 포로 시기 이후에 쓰여진 책이에요. 저는 이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저자가 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쪽의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고 이방 땅에 끌려와서,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윗부터 솔로몬 쭉 회고하면서, 왕들을 회고하면서, 역사를 회고하면서 마치 지금 우리나라가 이 바벨론에 끌려온 우리의 형편이 이 엘리야처럼 이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 처음엔 심판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거 우리를 향한 또 다른 시작이 아닐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렇게 묵상해 봅니다. 혼란스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엘리야가 그랬듯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러하듯이 말입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마지막 약속의 말을 전해줍니다. 19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구절들이죠. 시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말씀을 풀면 이런 의미입니다. 엘리야야, 너 지금 많이 힘들지? 그래서 있어야 할 사마리아 땅도 버리고 이곳 유대 동굴까지 내려온 거지. 그래, 내가 안다. 너 정말 힘든 거. 그런데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내 마음이 너보다 더 힘들어. 무엇보다 난 너를 포기할 수 없어. 왜냐하면 너는 내게 소중하니까. 난 너가 꼭 필요해.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너를 위해서도 그렇고 내가 할 일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의 인생도 끝난 게 아니야.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 그리고 생각해 보렴. 내가 너를 떠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여러 사람들이 있었던 갈멜산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있지만 네가 지금 여기 혼자라고 생각하는 이 동굴에도 난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사람들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곳 동굴에서 빨리 나오렴. 네가 살던 땅으로 나와 함께 다시 올라가야지. 네 고향으로 가야지. 그곳에서 네가 할 일이 아직 남았거든. 그 일을 끝마치기 전까지 넌 죽지 않아. 지금 이 상황이 계속 갈 것 같지? 그렇지 않아. 이 악한 시대는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온다. 나는 이미 준비하고 있어. 준비해놨어. 너 다음에 엘리야가 일해야 돼. 엘리사가 일해야 돼. 네가 못한 일 엘리사가 다 마저 할 거야.
너 말고 많은 사람들 내가 남겨놨어. 너가 지금 못 보고 있는 것뿐이야. 네가 보는 세상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어. 이 세상의 역사는 내가 여전히 다스리고 있어. 이 세상의 주인은 나기 때문이지. 15절과 18절의 말씀을 받은 엘리야는 이후 동굴과 호렙산을 떠나 다시 북쪽 이스라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 2장까지 자기의 삶을 사역을 마무리하고 그는 회오리 바람 가운데 이 땅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엘리사에게 자신의 리더십을 남겨줍니다. 사랑의 교회 갱신공동체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북쪽 이스라엘 갈멜산 같은 높은 곳에도 계시고 남쪽 호렙산 낮은 동굴 어두침침한 습기찬 곰팡이 나는 그 낮은 곳에도 함께 계십니다. 큰 기적과 엄청난 사건들 가운데 나타나시는 주님, 하지만 들릴까 말까한 세미한 음성으로도 나타나시는 주님. 하나님은 엘리야가 항상 기대했던 주님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럴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만 일하시는 주님은 아닙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이전과 다르게 찾아오신 주님, 자신에게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눈을 뜨게 되죠. 그분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과 다른 신앙의 경지로 또 다른 인생의 챕터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해 이전과 다른 언어로 말씀하시는 주님, 여러분 갱신의 이 하프타임 때 한번 그런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익숙하지 않았던, 낯설었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지만 다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조용히 읽어나가면서 이전에 다가오지 않았던, 무슨 말인지도 몰랐던 그 말씀이 나에게 큰 글자로 다가오면서 말씀하게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체험하는 그런 하프타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는 우리의 겸손과 우리의 믿음뿐임을 고백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형제, 가족들, 친구들, 주위에 있는 성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바라보는 그런 하프타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계속 여전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 그리고 이 갱신 공동체를 사랑하며 기도하며 영상 가운데도 함께 동참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의 형편이 처지가 어디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과 더욱 깊은 만남과 교제와 깨달음과 그로 인하여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이런저런 이유로 갱신을 시작했지만 하나님, 이 갱신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여 새로운 진정한 갱신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는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 주께서 말씀으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